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곳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원천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 주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은 이론, 교리이고 실천, 삶입니다. 뒷부분은.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전반부라면 후반부에서는 신자의 삶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계획, 뒤에서는 적용입니다. 앞에서는 이론, 뒤에서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강조점은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앞부분은 은혜와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위도 우리가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또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론, 교리고 뒷부분에는 삶, 실천입니다. 바울은 이론과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삶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균형 있게 정체성과 삶을 설명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삶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부분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앞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3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파한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부름받은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들을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그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불러 모아주신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럽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바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자기 뜻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여러분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성도를 부른 목적, 바울을 부르시고 에베소 교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낙산교회 성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한 주일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부르신 그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부르는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그러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지으셨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나님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확장하실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나를 쓰실 것이다. 나의 생명이 주님 것이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러한 확신,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그가 달려간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를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그는 힘써 달리고 달렸다. 그의 유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모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앞서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늘 이 한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낙산교회에 오셨습니까? 부모님의 권유로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친구나 지인의 초대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다 보니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죠. 오늘도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자 그래서 온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지키라 말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된 거 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미우지하지 않도록 하나 됐으니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방이 하나 묶어졌어요. 우리가 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묶어진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하셨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피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하나 된 것 지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가정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 된 가정의 모습,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5절 6절에서도 이어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불어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7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3가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2절 말씀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수줍어하는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뭐요? 제가 못해요. 전 못합니다. 아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수줍어하고 뒤로 빼고 못합니다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차린 것이 없는데요. 이만큼 차려놓고. 음식 솜씨가 없는데요. 근데 왜 음식을 차려놨어요? 우리는 너무 겸손을 비하로 우리의 몸이 배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함으로 남을 높이는 것이지,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위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나는 적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는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높이는 자세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보다 타인의 이익을 더 생각해요. 겸손은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거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온유함은 사랑으로 행하는 강력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은 있는데 그렇게 쓰질 않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불의를 참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다.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분노할 힘이 있어요. 그가 분노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성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착하고 힘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도. 그런데
온유한 사람 분노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가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복, 8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럴 때 마침내 쉼을 얻는 거죠. 왜요? 하나 된 것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하나 된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쉼이 없어요. 괴롭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뿐이에요. 다툼이 갈등밖에 없어요. 만남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지쳐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실행해낼 때, 마땅히 합당한 삶을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골로새서에서도 이 옷을 입어라. 다른 곳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골로새서에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에게. 못 참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글을 보면은 자꾸 이게 막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다. 그냥 마냥 기다리고 마냥 참고 마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의 진짜 의미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인 거예요. 나는 잘 참어. 나는 고통도 참고 웬만한 그런 관계에도 나는 다 참아서 그래서
큰 문제 없어가 아니에요. 그게 인내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고 오래 참음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존 버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진주다. 고난은 참된 신앙의 보석이다. 그러니까 이 진주와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고난 중에, 고난을 참아내는 중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우린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진주와 보석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이들 많습니다. 고난이 상처로만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하나 된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장을 노래한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참아내는,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한몸 공동체로 사랑방 회원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전보다 더욱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이 된 것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묶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연합을 힘써 지키도록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언제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